시간 냈는데 뭐 하고 있어? 안 올라오고.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올라오라고 해. 빨리 올라오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입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안 됩니까? 그래요. 교칙이 없나? 3조 10이라며. 회의 좋아하나? 회의 안 하신다고. 원래 안 하시고. 응? 원래 안 하시고. 빨리 올라. 아까 원래 거기서 하는 거 같은데. 목사님 보고 받으셨어요? 안 한다는 거? 아니. 그럼 안 돼요. 목사님 내용 없다고. 결제를 해야지. 연기했나? 아까 광고 시간에 분명히 했으면 오늘 안 해는 얘기를 해.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고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주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235장 찬송입니다. 235장.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내어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의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 그렇게 하시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후 시간도 오전에 이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나이다. 진실로 오늘날 믿음 생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그 좁은 길 가는 그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때가 악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사랑하시는 자녀들, 말로는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또 돌아서면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은 그만 자신도 모르게 믿음의 길에서 또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롯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의 길 가지 않게 없소서.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을 붙들고 감으로 그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같이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롯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됐나이까?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의 그 조상이 되었나이다. 그 말씀에 어긋난 길은 결국은 패망이란 걸 분명히 알고 오늘날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자칫하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그러한 시국입니다. 도대체가 악이 너무 관영하여서 TV를 켜면 온통 악에 대하여 올바른 말을 하지 않고 도리 악을 칭찬하고 카바하는 그런 말들만 잔뜩 이렇게 TV에서 나옵니다. 언론이 완전히 타락하여 국민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무지한 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그 누구보다도 택함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어딜 가든지 선에 대해서는 장려하고 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워 물쳐나가는 진실로 믿음과 신앙의 행동이 함께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의 모습들로 보여지게 하옵소서.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시대나 또 오늘의 이 시대나 여전히 동일한 악이 성행합니다. 이단이 성행하고 온갖 마귀 세력들이 성행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압니다. 말씀에 바로 서는 자만이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는 자녀들, 아무리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소수가 될지언정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편 소수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진정 살아있는 믿음의 일꾼들, 복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이라 점심 식사 후라 졸음이 오기 쉬운 시간입니다. 이 졸음을 몰고 오는 마귀 세력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잡념들 이 시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 잘 대언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만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12절. 6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시대에 이르시리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어려운 자들이라. 그러나 저희가 도망하지 못할 것은 저 사람의 것과 같이 저희 믿음이 일어날 것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대옥과 인고와 이스라엘의 일과 어떠한 핍박은 사건이와 다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바울의 간지란 제목으로 한마디로 바울 사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간증의 내용을 보고 우리도 모두 다 같이 굳건한 바울 이 신앙, 바울의 믿음을 우리 다 같이 본받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심을 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3장은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세에 나타날 그 죄악들과 그리고 그 대비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의 자격 및 임무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 이 3장에서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죄악과 이단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으며 이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이 3장 뒷부분에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장은 말세에 나타난 죄악들과 이단 문제, 성도들의 고난과 인내의 근거 등이 자세히 부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악한 자들과 대조해서 바울은 자신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한테 그리고 우리 모두한테 참된 신앙의 길, 참된 봉사의 길을 교훈하면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9절까지는 말세에 그 나타날 그런 병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 이하에 그러니까 9절 이하에 보면 이제 세상의 그 핍박,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대비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언급되는 이단은 그 기독교 역사 1세기 때쯤에 그 성행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 얼마나 기독교 가정에 파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범람하는 죄악들과 이단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세상의 부패와 타락성을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종말, 즉 그리스도 재림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교회를 갖다 어지럽히는 집단이 바로 누구라 어떤 집단이라고요?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여러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노시스. 이 영지주의는 지식을 의미하는 그 그노시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기독교의 기원연대인 1세기에 히락과 로마 세계에 널리 보급되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식은 뭐냐? 과학적인 지식과 대조를 이루는 실존적인 인식입니다. 실존적 인식이며 하나됨의 신비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존적인 인식과 하나됨의 신비적 경험이다. 바로 이러한 지식은 철저히 영적인 것이며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철저히 영적이라? 아니죠. 영적인 것과 동시에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서 모두 환난과 여러 가지 그 악을 우리는 제거해 나가는,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세계를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로 분리합니다. 즉 이원론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그래서 이들은 육적인 세계는 그냥 단언합니다. 악의 세계다. 육적인 건 악이다. 정말로 영적인 것만이 올바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들은 천지를 창조한 구원의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한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로 이 참 하나님에 의해서 개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기원과 운명에 대한 비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무슨 비밀한 지식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해야지. 감추어져 있는 비밀한 지식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은 이 악한 물질적인 세계에서부터의 탈출입니다. 이 악한 물질계에서 탈출하는 게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욕과 신비한 지식과의 합의를 통해서 달성된다는 겁니다. 금욕하고 그리고 신비한 지식과의 하나됨을 통해 가지고 달성된다는 거예요. 육적 인간으로, 그러니까 이들의 이원론적인 사고는 우리 인간을 구분해요. 영적인 인간, 삼분론이에요.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육적인 인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인간만이 구원받고 육적 인간은 멸망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거 완전히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얘기죠. 우리는 지금 성화과정 속에서 육의 완전함이 언제 이루어진다? 예수님 재림 때에 육도 완전해져 가지고 영육이 완전히 신령한 부활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은 육으로 어떻게 탈출해야 돼요? 그러니 부활이란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반지독교죠. 육적 인간은 다 멸망하고 만다 이겁니다. 그리고 혼적인 인간은
이상의 두 가지 길이 다 열려 있어서 위에 두 가지 길이 혼적인 인간은 뭐 영적, 육적 그 두 가지 길이 다 열려 있어서 신비적인 합의를 이루면 바로 영적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우리 인간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이원론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이들은 완전히 육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도 관계없다고 여겨서 그야말로 성적인 문란과 범죄를 아주 쾌락주의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또 한 부류는 금욕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신비한 이런 지식과 합의를 해가지고 영적 인간으로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그노시스주의, 이 영지주의는 우리 기독교인 것 같으면서도 기독교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은 6절 7절. 성도는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어리석은이 강조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8절 9절. 성도는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적자가 되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바로 10절 12절.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6절 7절. 성도는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6절 읽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아멘. 예. 말세에 이르는 징조라고 하는데 앞에 5절까지는 그 말세의 그 타락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죄목 19가지가 이 5절까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5가지 그 뒤에 그 내용들은 죄목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들로 처음 두 가지 죄성이 빚어내는 필연적인 귀착점이 뒤에 그 15가지 중에 19가지 중에 15가지 제목이 바로 이렇게 필연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범죄들로서 처음 두 가지 맨 죄성 2절에 보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귀착점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5가지 죄목이 필연적인 귀착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5장의 그 마지막 두 가지 제목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 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 곧 불신앙과 외식으로 개인적인 죄와 개인적인 범죄의 궁극이며 결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이제 직접적으로 6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 배경, 왜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느냐, 이 배경이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그 일종의 포교 방법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취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그야말로 타락한 육체적 쾌락주의와 성적 방종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금욕주의, 하나는 완전히 쾌락주의,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는 헬라인들은 뭐를 구한다고요? 지식과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지식의 욕구가 아주 강렬했습니다. 더구나 그 시대에는 여자들은 밖으로 나돌아 다닐 수가 없었던 시대였어요. 밖으로 못 나돌아 다녔어요. 그러므로 여자들이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학자나 예술가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게 요 성경 말씀의 배경이에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집 밖으로 출타하지 못하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여자들이 갈급한 그런 지식으로 학문으로 예술에 갈급했기 때문에 이걸 배우고자 돈 주고 그 당시 이름께나 있는 그 학자들이나 예술가들 다 대부분 그 당시는 이게 기독교 한 3세기까지 아마 이들이 그냥 굉장히 성행했다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초청받아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의 거짓 교사들은 남의 집에 가만히 침입해서 이런 어리석은 여자들, 그냥 나름대로는 학문을 예술을 배우길 원하는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저들의 이단 사설과 그리고 영지주의자들 특징이 뭐예요? 금욕주의자 아니면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단 사설로 완전히 머리를 어지럽힌 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성적인 타락에 빠뜨렸다 이겁니다. 바로 이것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그래서 저희 중에 하는 말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특성들을 지닌 자들, 곧 불경건하고 악한 자들, 정확히 말하면 영지주의자들, 이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중에 금족주의자와 쾌락주의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위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쾌락주의자들 쪽일 겁니다. 금욕주의 하는 사람들은 하면서 폰만 잡고 있을 텐데 이런 성적 타락 이건 몸은 아무렇게 내도 관계없다. 이런 쾌락주의자들은 가만히 그 집에 초청하는 데 들어가서 여자들을 위인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라는 단어 귀나이 카리아라는 헬라어는 작은 여자들, 보잘것없는 여자들, 어리석은 여자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집안에 박혀 있어갖고 밖으로 못 나온 여인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들을 세 가지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첫째로 그들은 죄를 중히 진 자들, 둘째로 그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자들, 셋째로 7절에 나온 대로 그들은 항상 배우라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여인들은 어떤 죄? 죄를 중히 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중히 지었다. 이거는 죄의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죄의 무거운 짐. 그들의 죄는 한두 가지 죄가 아니고 한두 번의 죄가 아니라 누적된 무거운 짐이 된 죄였다 이겁니다. 죄는 짐입니다. 그것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어떻게 벗어? 회개함으로써만 벗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3절 5절에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회개함으로써만이 벗어버릴 수가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요. 이 환경이 범죄의 그런 환경이면은 그냥 다 같이 빠져요. 아 원래 이런 거네.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네 하고 그냥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그 답인데 오늘날에는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1, 2, 3, 4, 5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편한 시간에 정하는 거야. 자기가 그 시간에 나가면 돼. 한마디로 남는 시간에 나가는 거죠. 자기 볼일 다 보고
자기 볼일 다 보고 나서 그러면 오후 4시나 5시 예배 있나 없나? 그렇지. 4시쯤에 나가면 되겠다. 이런 식의 자기 볼일 다 보고. 아무튼 이렇게 오늘날의 분위기는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새벽, 오전, 오후 정해서 드리면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을 못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목사가 거리타분하니까 시대의 흐름에 못 따라가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 오늘날은 이게 대사야. 아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도 1, 2, 3, 4부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때 승복음교 목사가 내가 새벽 5시 한번 드린다니까 내가 이 교인들 모으는 방법 가르쳐준대. 그러면 새벽 5시에 하고 또 2부는 6시에 하면 된대. 그럼 6시에 드리는 어느 사람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교인도 없는데도 오전 오후도 1, 2부 이렇게 나눠갖고 그게 대세라는 거야. 대세. 그게 대세입니다. 대세. 정말로 알게 모르게 이 분위기에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같이 넘어가니까 주일도 그냥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 생활도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뭐 편한 대로 하면 되지. 정성이 빠졌어요. 정성.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 있어야 돼. 진심이 들어가야 돼. 내가 버는 게 없어도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다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특징이 뭡니까? 그거 뭐죠? 조그만 것은 걸러내고 큰 걸 통째로 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그래서 부자입니다. 이단들은. 신기하죠? 이단들은 돈 빼먹는 재주가 있어. 하여간 어떻게든지 가문이설 내가지고 뭐라도 갖다 바치게 만들어요. 그거 재주인가? 그것도 악마의 미소죠. 요새 유행하는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요새 관세 협정 그거 보고 겉으로는 15%다 이제 됐다 하는데 세부 내용에 악마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부 내용. 여기에 우리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아무튼 이래저래 시대의 흐름에 같이 합류하는 게 옳다. 이게 바로 알게 모르게 좀 중재에 빠지는 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중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는 빠져나올 길은 뭐가 있어요? 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길이 있어요. 회개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활동이 아주 활발할 때 너도 나도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원론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대세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영주주의자들 가만 보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 팔고 있어. 그러면서도 웃기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야. 신약의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야. 이게 어디 성경에 어디 있어 이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같이 딸려가지고 그 집 밖으로 못 나돌아다니까 그 당시 여자들은 그러니까 그게 맞는 줄 알겠죠. 맞싸웁니다 하고 이제 맞장구 치고 같이 쾌락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죄를 중이진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욕심이란 건 우리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건 사람 행동이 나타나기 전에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뭐부터 깨끗해야 돼? 생각부터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죄는 자꾸 생각하고 상상하면 범죄하게 돼. 요새 왜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범죄에 많이 들어갑니까? 컴퓨터 게임 그리고 딱 디아블로스 이렇게 써 있고 이거 게임장에 가면은 그림부터가 뭐 마귀 같아. 그림부터가 어디 미국의 슬럼가에 골목에
낙서되어 있는 그런 희한한 그림 있잖아요. 전체 그림을 딱 보더라도 이거 악마의 기운이 있는 거다 이게 느껴진다. 근데 이 게임장에 딱 보면은 디아블로스부터가 해망자 뭐 이런 예? 그리고 그냥 뭐야 다 하나같이 다 잔인하게 죽이는 게임이야 다 하나같이. 그러니 어려서부터 게임장에서 오면 사람 죽여도 게임처럼 또 살아나네. 그렇게 또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하등 어떤 그 분위기가 죄책감을 못 느끼게 해요. 그리고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옛날에 그래도 사람 한 번 죽일 때 칼로 한 번 딱 찔러서 으윽 하고 나면은 죽는데 조폭 영화 이런 데 봐서요. 그만해라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죠. 그냥 막 그 친구라는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칼 찌르는데 서너 몇 번 찔러내니까 그 그때 그 누구야 그 죽은 그 배우가 누구지? 장동건이. 아 장동건이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그러니 애들도 이제 그런 영화 보니까 사람 찌를 땐 막 찔러야 되는구나. 그거 보고 그러니까 애들이 사춘기 때 또 깡패짓 하면은 그 흉내내는 겁니다. 그 영화에서 한 것처럼 폼나게 폼나게 한번 찔러보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생각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이 자꾸 상상하면 그대로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을 깨끗게 하려면 일단 보는 것부터 조심해야 돼. 맨날 폭력적인 거, 성적인 거 이것만 보다 보면은 생각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성범죄자의 다수가 다 음란자치나 음란 비디오를 즐겨보는 자들이란 통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흉내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생각의 불결과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실행하는 단계. 아니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실행하고 싶어 죽을 판인데 어떻게 된 게 교회에서는 실행을 안 해. 좋은 것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쁜 걸 보면은 그걸 실행하고 싶어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 말씀 읽고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정작 기독교인은 좋은 건 실천 안 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것만 보고 그걸 그대로 실천하죠. 우리 기독교인이 실천 안 하니까 세상에서 나쁜 거 실천하는 겁니다. 이 통계가 무서운 겁니다. 이 통계. 정말 성범죄자들 다수가 다 이런 부류예요. 보는 것에서 생각의 불결과 욕심이 생기고 그 다음 단계로는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어리석은 여자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범죄하게 된 겁니다. 뻔하거나 뻔한 거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뭘 가리킨다 하면서 요살스러운 그 사설들 가리키면서 그러면서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요새 어느 이단처럼 아예 발가벗고 그냥 서로 놀잖아요. 그냥. 그게 바로 이 영주의자들 중에 쾌락주의자들은 그런 부류거든요.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한 거 없어요. 지금도 이단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통일교가 그랬죠. 통일교. 그리고 저 누구야 저 정명석인가? 정명석이. 그놈은 여자는 예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전도 대상도 다 예쁜 애들만 타겟이에요. 근데 신기해요. 어떻게 된 게 대학교 다니면서 알 거 다 아는 애들이 넘어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참 이 영의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그냥 돌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여기 집안에 있던 여인들은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영지주의자들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배운다고 하면서 괴상망측한 거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친절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결코 이 여인들은 세 번째로 배우긴 열심히 배워요. 그 영지주의자들한테. 그런데 결코 그것은 영지주의자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다 보니까 결코 진리 지식에는 못 이루는 겁니다.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메데포테, 즉 결코 진리 지식에 못 이룬다 이거예요. 저 영지주의자들이 기독교 이름으로 비슷하게 해갖고 가지만 결국 기독교 진리에 못 이루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죄를 버리고 죄 씻음 받으라는 교훈 아닙니까? 회개가 없이는 아무도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 참된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부르심 받고, 그리고 회개, 중생, 치의, 양자, 그리고 성화, 영화, 이 단계들. 회개가 필수 아닙니까? 순서가 중생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할 때 그 세 가지는 필수잖아요. 그냥 순서는 관계없어요. 순서는 관계없이 반드시 의롭다 칭함받고 양자 단계에 이르려면은 회개란 건 필수적인 겁니다.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회개 없이는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범죄자마다 회개하지 않냐고 죄 짓는 범죄자마다 누구의 종이요? 죄의 종이며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깨닫고 참지식과 믿음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자들이 되어야 돼요.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참지식과 믿음을 사모하고 참지식과 믿음에 이르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배우기는 빤질나게 많이 배워, 열심히 배워. 그러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이런 가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가련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목회자 잘못 만나서. 자유주의 신학을 배운 목회자들 교회에 나가면 일반 교인들이야 자유주의가 뭐고 은사주의가 뭐고 보수주의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만약 자유주의 신학한 목사 교회에 나가면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 못 이루는 겁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맨날 그냥 노동자였던 누구? 전태일의 부활이니 어쩌니. 오늘날 전태일의 그 정신이 부활한 거라네. 부활이. 참 웃기는 짬뽕입니다. 아무튼 절대 이단 사설은 아무리 배워도 결단코 진리의 지식에 못 이루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불쌍한 자고 가련한 자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는 말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울 때. 근데 열심히 성경 말씀보다 더 두꺼운 책들 뭐 그냥 신학책들 잔뜩 갖다 놓고 공부해봐야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는 불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보면 이제 자유주의 신학 한 목사들 교회들 뭐 저쪽에 남북 저쪽에 가면은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바로 그 자유주의 신학 교회거든요. 그래도 교회 건물은 뻔질나게 크잖아요. 나 그래서 저기 나가는 교인들은 뭘 배울까? 맨날 봉사하고 뭐 이런 거는 배우겠죠. 그 봉사하고 실천하는 건 잘해. 진리 지식은 없는데도 마치 불교처럼 착한 일 많이 해야 뭐 천국 간다는 식으로 그런 겁니다. 저 자유주의 신학 그 교회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진리 지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자유주의 신학하는 목사들의 공통점, 대부분 빨갱이 편들.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기독교 간판을 걸었는데도 성경을 부인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무리들은 언제나 자나깨나 밤낮 김정은이를 빨아대고 있어. 이번에 우리나라 관세협상단이 트럼프 만났을 때 트럼프가 뭘 물어본지 아세요? 트럼프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거 완전히 우리나라 모욕이에요. 뭐야? 김정은이 잘 있나? 아니 우리나라 협상단한테 김정은이 잘 있나라고 안 묻는 게 이게 뭔 소리야? 니들은 그 김정은이 똘망이잖아. 그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협상단 보고 김정은이 잘 있나? 그러니까 이 찐뱅이는 아예 트럼프 관심이 바뀌어. 근데 김정은이 똘마니 짓하니까. 참 저도 그거 딱 보고 아이고 우리나라가 이상한까지 됐네. 김정은이 잘 있나라니. 대한민국 대한민국 협상단 보고 김정은이 잘 있나. 그러니 저 자유주의 목사들, 저 자유주의 교단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 저것들을 막 눈만 뜨면은 북한 편만 뜨잖아. 맨 북한 편만. 마치 저거 천주교로 말하면 정의구현 사제단이잖아. 아주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 정의는 무슨 정의야? 불이지. 그래서 저거들이 정부사 그러면 나는 불구사라고 그래. 불구사지 이게 무슨 정부사야 그게. 불이구현 사제단 아니요. 절대 저런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모든 어리석은 자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진리 지식이 잘못되면 다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적한 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8절 9절 우리 성도는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어려운 자들이라. 아멘. 이 처음 나옵니다. 이 얀네와 얀브레. 물론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1절 12절 또 22절 8장 7절 또 이렇게 구약성경에는 출애굽에 잠깐 얀네와 얀불의 얘기가 언급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이 디모데후서 여기 이외에는 아무 곳에서도 이 얀네와 얀불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게 출애굽기 그 7장 이하에 바로 모세를 대적하는 무리 가운데 얀네와 얀브레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이나 공적인 글들에 의해서 출애굽 당시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들 중에 한둘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통이나 공적인 그런 글들, 바로 출애굽을 인용해서 모세를 대적한 무리 중에 이런 얀네나 얀브레 같은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했던 저 악한 자들도 저 얀네나 이 얀브레와 같은 자들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저 얀네와 얀브레를 그리고 저 어리석은 여인들을 유혹하는 자들을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누구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이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할 진리인데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불신하고 거절하고 대항하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리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또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란 원어, 누스는 원어는 생각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데 그 마음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부패는 그 생각의 부패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생각의 새로워짐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의 새로워짐. 하나님을 알고 죄악의 무서운 정체를 알고 죄를 미워하고 떠나는 그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도 참된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바른 생각, 바른 사상, 바른 정신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정통 보수를 지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은 늘 성경적인 바른 생각, 성경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으면 바른 생각이 되고 바른 사상을 가질 수 있고 바른 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바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저 어리석은 자들, 유혹하는 자들, 그 생각이 부패한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하시지 않은 자들, 곧 버려두신 자들, 유기된 자들은 아무리 믿어라 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며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란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런데 저 어리석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 영지주의자들, 그들의 교육을 받는 어리석은 자들, 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9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한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예, 저 악한 자들이 이와 같이 진리를 대적하고 생각이 부패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로 지금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들은 마침내 그 어리석음, 그들의 어리석음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란 말이 첨가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저 교회에서 불평불만 많이 하는 사람들, 틈만 나면 목회자 껌 씹듯 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죄 해결할 줄 모르는 자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저들의 어리석음은 마침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으면 이 사람은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믿음이 별로 없구만. 맨날 하나님 예수님 사랑 찾더니만 저 좌파 편 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구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귀 편 드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그 편이 되겠어요? 그 결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하는데 자기가 편드는 좌파를 욕하면 그냥 돌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100%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절대 마귀 편, 사회주의자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왜? 사회주의 자체가 무신론이란 말이에요.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말이 됩니까? 이게? 자신도 모르게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렇게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행동은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세 번째 단락으로 10절 12절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자 이겁니다. 바울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다시 10절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아멘. 원문에 보면 10절 시작할 때 그러나 구절처럼 그러나 말이 10절 앞에 있습니다. 바울은 저 악인들과 대조해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나의 교훈과,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오직 전파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복음적 교훈이며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도 오늘날에 올바른 스승 만나면 그 스승의 말이 복음적 교훈이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성경적인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행실은, 나의 행실은 그의 복음에 합한 행실, 복음에 일치한 행실을 가리킵니다. 이름하여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래서 바른 행위는 저 사람 참된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일 범하면서 무슨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선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이든가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믿음은 선한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의 의향은 행위의 동기, 행위의 의도를 말합니다. 남은 그것을 잘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또 나의 진실한 친구들도 저 사람이 저런 말해서 그런 뜻일 거야,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행위의 동기, 행위의 의도, 바울의 행위와 그 동기와 의도를 배우라 이겁니다. 또 믿음, 나의 믿음, 바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믿는 자였고 이제 이 믿음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오래 참음, 나의 오래 참음은 바로 이 믿음은 참음을 필요로 한다 이겁니다. 고린도 13장의 사랑의 성격에 대해서 말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을 필요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약속을 참고 기다려야 해요. 참고 기다려야 해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기도 응답이 내일 이루어질지 1년 후에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작정된 이 시간표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사실,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나타나 있죠.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참된 성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는 것입니다. 또 나의 사랑과 나의 인내, 바울의 사랑은 하나님의 윤리적 교훈의 요점을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제자들에게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셨습니다. 또 바울의 인내는 이 사랑의 필수적인 덕입니다. 믿음의 오래 참음이 뒤따르듯이 사랑에도 인내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 사도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의 인내는 특히 11절에 나오는 두 가지의 일, 그 핍박과 고난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11절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그리스도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은 것을 네가 과연 뭐가 알았거니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 많은 핍박들과 고난을 받았죠. 오늘날의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처럼 대접받으면서 다닌 게 아니었죠. 자비량으로 자기가 직접 천막 깃고 천막 이렇게 수리하고 그러면서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그리고 뻑하면 그냥 끌려가서 매박. 네?
핍박받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바울사도는 인내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의 택한 백성,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 가운데서도 인내한 바울의 그 인내, 그의 심령 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었다면 절대로 바울은 그런 많은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들이 바로 바울이 그 받은 핍박과 고난의 예들이었습니다. 안 죽을 만큼 막기도 하고, 이제 죽은 자가 된 것처럼 또 내던져지고 막 그런 상황까지 갔잖아요.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소아시아 지방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가지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의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네, 오늘날 올바른 말하는 목회자를 이교인 저교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막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다른 소리하는 목사를 갖다 그냥 다른 게 목사들이 이렇게 하는데 혼자 잘난 체 한다고 맨날 그냥 정치 얘기하고 한다고. 제가 그런 욕을 많이 먹는데 알게 모르게 아이 참네. 저는 시대적 사명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뭐든지 그 시대에 맞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목사들에게 주시는 시대적 사명은 이 불의와 싸우라는 게 시대적 사명이에요. 근데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잖아요. 악의 무리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편없이 망가지잖아요. 아 진짜 이거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건설업체들 만약에 건설 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영업정지되고 폐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 거시기가 조금이라도 그 자리에 오래 앉고 싶으면 자기가 지금 저 쓰레기 같은 놈들 사명한 거 이 사람들을 안 되고 딱 끊고 노란 봉투법 미안하지만 이건 아직 안 되겠어 하고 딱 이런다면은 조금 내도 용서해 줄 마음이 조금 있어. 근데 과연 그럴까? 맨날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반기업 정책을 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군산을 보면 알잖아요. 군산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전에 GM과 그 현대제철인가요? 뭐 제철이 있을 때 아이고 군산 시내가 그냥 웃음꽃이 폈어. 사람들이 그냥.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폐허 같아. 이게 참 앞으로 저 울산, 저 거제도, 포항 결국 노정한 딸락 남아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정말 좀 끔찍해요. 끔찍해.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복지고 나발이고 우리가 피땀 흘려 그동안 저금해놨던 연금도 홀라당 다 날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지금 자기 발등 찍고 있는데 어떤 그 정보업체인가 엄청나게 돈 벌어서 근로자들에게 뭐 엄청나게 많이 또 보너스를 줬대요. 근데 더 달라고 지금 데모하고 있다네. 왜? 임원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다 이거야. 우리도 똑같이 주라 이거야.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이 수익은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익이 아닌데도 이렇게 나눠줬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 이거. 진짜 뭐
지금 우리 상황이 이래요. 우리나라 상황이 정말로 선전선도 너무 잘합니다. 지금 뻑하면 머리도 질끈 묶고 그냥 맨날 그냥 우시없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조선업계에 가서 기술자 보내준다 할 때 노조 출신 아닌 자들, 노조하고 관계없는 사람만 보내려잖아. 이 현대자동차나 우리 기업들 미국에 가면 날개 달아요. 왜? 노조도 없지, 세금도 안 내지. 안 갈 기업이 있겠어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맨날 그냥 머리 아프게 임금 올려달라, 뭐 수당 내놓으라 맨날 데모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자동차 생산 그 효율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제일 나빠. 그런데도 임금은 제일 높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다른 기업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데, 마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 말씀 가라사대하고 전하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이단들이 막 저기 좀 유력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저놈들 저가지고 잘못된 놈들이야 하면서 그냥 막 공격하니까 거기에 또 멍청하게 또 넘어가네. 왜 바울과 바나바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인간적으로 되게 억울하죠. 그래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5절에 보면 이거는 그냥 손을 넘어도 너무 손을 넘었어. 이고니온에서도 순종치 아니하는 저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들 갖고는 뭐하니까 이방인들을 또 선동해. 안 믿는 이방인들을. 그래가지고 바울을 학대하고 돌로 치려고까지 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그야말로 바울을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또 요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요것들이 이방인들을 또 선동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까지 와갖고 무리를 설득해가지고 돌로 바울을 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바울이 뻗었어. 그래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이겁니다.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바울 사도가 이런 대우까지 받은 겁니다. 돌로 쳐맞아가지고 죽은 것 같이 됐다 이겁니다. 충들어지니까 죽은 줄 알았겠지. 그래서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이런 일들을 네가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봤지 않느냐, 네 눈 뜨고 보지 않았느냐,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과연 네가 과연 보고 알았다는 원어는 가까이 따라왔다. 그래서 완전히 알았다 이겁니다. 내 상황, 바울 스승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네 두 눈으로 똑바로 봤지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날 이럴 것 같으면 다 안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나 목사 안 해 하구나. 그런데 오늘날 이 신학생들이 대형교회 목사들 보고 삐까번쩍한 차 타고 돈 풍요롭게 쓰고 좋은 아파트 대우받고 이런 거 보니까 나도 대형교회 목사 되겠다.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 보여갖고 대형교회 부격자로 들어가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그 교인 중에서도 중직자들인데 아첨할 거야 안 할 거야? 아첨하게 되죠. 나도 추천해라. 이런 거죠. 정말 여기 바울이 한 말씀 보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초기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닌 인물이 분명합니다. 여하튼 젊은 디모데는 바울의 이 간증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두 눈 뜨고 보고 왔으니까. 그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과 함께 가까이 활동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믿고 사랑하며 어떻게 오래 참고 격려했는지, 또 어떤 핍박과 고난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젊은 디모데 목사가. 예. 바울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가운데서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물론 바울이 순교해야 때가 되면 순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그 누구도 바울의 목숨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홀로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주님이시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부터 건져내셨고 또 바울을 많은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 민족도 이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주권자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오직 주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핍박 안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적당히 사바사바하며 사는 기회주의자들. 오늘날 인기 있는 목사들 거의 보면은 태반이 사바사바 잘하죠. 대우 잘 받습니다. 어디 감히 핍박을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욕을 먹네. 정가운 목사 보고 건방진 것들이 애나 어른이나 그냥 막 정광훈을 갖다 욕하고 막 그래. 내 그런 놈들 보면 이 벌 받아도 한참 받아야 될 놈들이다. 아니 어떤 젊은 놈들이 그냥 유튜브에 나와갖고 정광훈이 욕하고 막 그냥 하는데 그래 올바른 말 하니까 정광훈 목사도 저 피도 안 마른 놈들한테까지 욕먹는구나. 마귀 새끼들한테 욕먹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진실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이 12절을 다시 지극해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도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뭐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도, 이 말은 바울 자신이 지금 핍박과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 진실한 성도들도 그러한 길을 걷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면 우리도 뭘 받게 된다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특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서? 유대인들한테서. 왜? 여기 지금 하나같이 바울이 고난당하는 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때렸던 거거든요. 고난의 길은 기독교 역사상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믿음의 길을 간 아브라함은 일부러 무슨 길을 갔다고? 좁은 길 갔다고 그랬잖아요. 좁은 길. 일부러 좋은 거는 조카에게 남겨주고 나머지 가지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거기에 쏟아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일제시대 그리고 공산정권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도를 위한 핍박과 고난이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이 자유 대한민국 아직 우리 헌법이 개정도 안 된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핍박당하고 있어요. 다르게 믿는 교회부터 지금 핍박당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목이 조여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 그러니까 아무 효과가 없어서 다 그 개발하는 거 다 취소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누구죠 저거 누구지 저거? 그때 코로나 때 정은경이 요것이 그 제약회사하고 수천억 원인가 수백억 원인가 백신을 계약을 해놓은 남편 이름으로.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아무 효과 없다. 개발 취소.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돈 계약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 없는 약 들여와갖고 강제로 또 이놈들이 지난날처럼 강제로 맞게 할 수가 있어. 안 맞으면 식당도 못 들어와. 이런 식이 또 되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 돈이 지금 너무 낭비돼요. 아니 빨갱이 노릇하다가 간첩 노릇하다가 감옥 간 놈들한테 다 돈 물어주고 가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엄청난 돈 때려주고 나라를 위해서 한 진짜 애국자들은 기껏 몇십만 원 주고 빨갱이 짓 한 놈들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받고. 이거 분노가 안 일어납니까? 정말로 이런 얘기할 때 어떤 목사들은 그런 거 뭐하러 신경 쓰냐, 또 일부 교인들도 그런 거 뭐하러 말하느냐, 귀찮게. 내 일이 아니니까.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맞닿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들의 삶에 환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실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각오해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일을 각오하고 그래도 끝까지 말씀대로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첫째로 우리는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죄를 중히 졌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렸고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죄는 독과 같은 겁니다. 그것을 품고 있는 자는 죽고 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여인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진리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생각이 부패되었고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깨닫고 받고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진리로, 성경 말씀으로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바울을 본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바른 교훈, 바른 행실, 바른 의향, 바른 믿음, 바른 오래 참음, 바른 사랑, 바른 인내, 특히 바울의 핍박과 고난의 견딤을 성경에서 간증된 대로 우리 모두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바울과 같은 고난과 핍박의 삶이 안타깝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겐 바울이 당한 그 고난과 핍박이 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올바른 목회자와 올바른 성도들은 이 고난의 삶이, 핍박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염려 안 해도 되는 게, 그 길에는 반드시 바울의 경우처럼 누가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며 충성되이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무리 시대가 흉폭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배반해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온통 배신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배신의 길을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자들은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길이 옳다면 목숨 걸고 끝까지 그 진리의 길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533장 533장 찬송가입니다. 내 맘에 들여서
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마땅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일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